아멘. 우리 잠언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 8장 22절로 31절의 말씀, 구약성경 919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설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설 명절은 단순히 가족을 만나고 또 하나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기보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이죠. 우리가 1월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핵심에 두고 몇 가지를 생각했듯이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인생에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때 분주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이라도 하루 온종일 주님 2021년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기뻐할 이유는 또 무엇이며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은 세상의 시작, 즉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기 전에 태초부터 존재한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인문학에 있어서 철학에서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청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인문학 첫 시간에 철학을 배우는데 그때
태초라는 말이 헬란말로 아르케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아르케라는 단어를 그들은 공부하게 됩니다. 가끔 그 교육 방송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을 가끔 들어보면 이 아르케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그게 뭘까? 우주의 기본 출발은 도대체 뭐냐? 우주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세상의 시작, 나의 시작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의미지요. 그걸 아르케다. 구체적으로 뭐냐? 철학자들은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물이다. 어떤 분은 불이다. 아낙시메우스라는 철학자는 공기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근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출발은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서부터 과학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인데 그 근본이 뭘까? 거기에 대한 염려 또 연구 이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히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아르케를 좀 더 살펴보면 만물의 기초 그리 말합니다. 기초, 바닥이지요.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것.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하죠. 얼굴에 기초 말이 기초. 그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무엇인가를 쌓아가게 되지요. 이 기초에서부터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질서, 조화, 균형 뭐 이런 내용들이지요. 모든 사물과 사건의 핵심을 아르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모퉁이, 가로 세로 중간에 모퉁이, 기둥, 우두머리, 아르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적 가치, 궁극적 관심, 아르케 그리 말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법니다. 사람들이. 왜 돈 법니까? 돈을 사용합니다. 왜 사용합니까?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요. 맨 처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는 이 말이지요. 영어로서는 보면 beginning, first, origin 이런 말을 씁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모든 시작의 끝은 인간이 볼 때는 부분적이에요. 권력자, 왕도 시작할 때가 있느냐면 끝날 때가 있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도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더라. 권력자이지만은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추종한 것 같으나 마칠 때는 비참한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마칠 때 허무하게 마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은 놀라운 선언이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공허해졌지요. 그럼 그대로 마칠 거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마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잠언 8장 읽었던 거기에 지혜로 나오는데 지혜라는 말은 성자 예수님으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성자 예수님이 존재했다 하는 선포이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존재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만세 전부터 바다가 생기기 전, 산이 생기기 전, 땅, 들, 세상 진토의 근원이 짓기 전에 이미 계셨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날마다 기뻐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존재해 계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더 아름답고 귀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하셨고, 사람의 범죄의 결과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실패라는 그 속에는 인간의 목적이 흐려진 거예요. 그 인생이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타락한 거예요. 실패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인생은 이미 실패작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사탄 때문이요, 범죄함 때문이요, 인생의 교만과 완고함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인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듣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 자기 주관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거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실패의 결과로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지요. 새로운 창조는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찬양하고, 성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의 능력을 기리고 그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 또 요한 1서 1장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앞서는 태초입니다. 근원입니다. 근원. 무언가가 근원이 있었고 그 다음 세상이 창조된 거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세 문장이 한 문장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문장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는 문장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로 엮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면 말, 언어, 가르침, 이성, 근거, 철학의 기초 개념을 또 로고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근거가 누구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보낸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바로도 너가 누구냐,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지요? 모세가 물었지요.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나는 내 존재한 그가 바로 나다. 한자 말로 하면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미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된 영원에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KJV 번역에서는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다.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섬김이냐 봉사 때문에 아니다 그랬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근거를 한 것이다. 공로가 아니고 은혜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 하나님의 영성, 인격성 이런 것도 말하지만, 형상이란 이 단어 속에는 본보기라는 말도 있어요. 찍어낸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 낫다 그랬지만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앞섰고 선제, 앞서 계신 분이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어떤 세력,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 만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거다. 만물은 성자 예수님을 위한 거다. 그 성자 예수님은 왜 존재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는 거 보았고 또 자세히 연구를 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도 보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이 처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태초라는 말을 처음이라는 말로 또 번역도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어린 아이가 처음 하는 것을 볼 때 참 신비롭게 여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놀랍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처음이 반복되어서 첫 의미가 좀 약화되었습니다만은 하루하루가 처음입니다. 지나간 날은 처음 아니지만 다가오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처음입니다. 설날도 처음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첫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이 개념은 과거에 일어났던 허물과 죄, 잘못된 모든 것들을 떠나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탄식은 하는데 고치지를 않아요.
이대로 가야지. 그게 어리석은 거지요.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고치려고 노력 안 하는 거지요. 또 믿음 생활은 사람이 중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성령 안에서 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 생활에 주도권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니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타성에 젖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별거 없더라. 믿음 생활 말씀대로 안 해도 하나님 진노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대로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더 편한 것 같고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요. 그 심판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영원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나의 출발이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는 여기 왔다면 나의 미래가 주 앞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고쳐야지요. 수정해야지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지도력은 다 반복이요. 세월이 갈수록 악한 사람과 악한 제도와 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연구가 되지만 세상이 나아집니까? 세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쌓아도 사람의 인격이 이전의 사람 인격들보다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추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려운 통치가 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머물러 서서 자신을 살펴보고 수정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유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지난해보다 뭔가 달라짐이 있어야지요. 충성도 달라지고 헌신도 달라지고 달라져야 그 공동체가 발전이 있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퇴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인 삼으시려고 빛으로 살라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욥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닥친 자녀들의 몰락, 재산의 몰락, 건강의 몰락을 통해서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알몸 인생이구나. 알몸으로 주 앞에 가는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겠다. 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올려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집을 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성육신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성자는 이루었다 그런 말이죠. 육신의 몸을 이루었다. 영어로 incarnation. in이라는 영어는 뭐면 안으로 그런 말이죠. car은 육체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 육신을 이루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루었습니까? 살과 뼈, 오장육부를 가진 인생이 됩니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수고나 슬픔과 고통을 지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과 인의 양성 합일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요소, 인간의 요소가 합쳐진 어떤 존재. 50% 신, 50% 인간, 그게 아니고 100% 신, 100% 인간이 합쳐진 존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슬프고 아프고 목마르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지요. 동시에 신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통제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불치병을 낫게 합니다. 이것은 신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요소, 인간적 요소를 모두 가지신 분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라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 아래에 선다. 상대방 밑에 서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청소년들을 이해가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그 마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현재 어른들로부터 일어나는 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습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과정을 지나서 받아들이게 될 때 어른으로 되어 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시고 특히 인간의 연약과 시험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육신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인간 구원을 인간 역사 속에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 안 하면서 교회를 다 아는 척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학자들이라고. 신앙생활을 낮은 이래부터 차근차근 해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알지요. 겉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들어도 이것저것 모든 일을 다 직접 해볼 때 교회 생활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 말 안 해야 됩니다. 추측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연구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 아닙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인간 세계에 오셨고 그런데 어두움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빛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과 또 빛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을 쓴 이유요 목적입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합니다. 한 달을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런 때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듣고 한 주간 삶 속에 실천해 보는 것이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군인이 훈련받았을 때 실천하지 않고는 그 훈련받은 것이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실천해야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꾼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섬김이 바른가? 믿음과 섬김은 믿는다 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의심이지요.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행위가 따라야지요. 야고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믿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아니다. 입술로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섬김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정이 담기지 않으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멀리 있는 곳에서 주의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열정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드리지 못하는 요소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제소를 해서 판결을 내어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정당하다, 정부가 막으면 안 된다,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판결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예배의 뜨거운 열정과 주를 향한 섬김의 사역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지요. 유럽 교회들이 열정이 없어 환경이 나빠서 기독교가 무너집니까?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열정이 사라진 거지. 그래서 주님이 일꾼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일꾼이 열정 없는데 성도의 열정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모범대라고 세웠으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지 않습니까? 창조적 섬김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발전이 없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창의력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부덕불 영상 매체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예배와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신방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섬김의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것만 시도하면 안전하겠지만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위기가 있을 때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랬어요. 미성숙인 옆에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돼요.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 그도 불평하게 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에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죄에 더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럼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헌신할 건 뭐 있냐? 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끌리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곁으로 가서 어려워도 헌신하자.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리로 가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부류를 보았을 때 믿음 있는 사람 쪽으로 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았지, 불신앙 쪽으로 가는 사람은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 지금 필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성에서 강건함을 위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자꾸 약해지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화해야지. 강화. 훈련해야지. 몸이 약하다 가만히 있으면 더 약해지지요.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돼요. 몸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순환이라든지 소화라든지 이런 기능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처방을 받고 연마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래야 현상 유지가 되고 노화가 점점 속도가 늦어지게 만들어야지.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읽고 쓰고 말하고 친구를 만나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외톨이가 되면 더 세상과 등지고 혼자 있게 돼요. 밖에 나가야 돼요. 걸어야 돼요. 햇빛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야 건강해지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고, 영성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화하고 만나서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슬픔의 눈물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대화를 하게 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이유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멀어지면, 성도와 멀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신앙생활은 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에 빠집니다. 어두움에 빠지면 말씀 앞에 서도 자기를 알지 못해요. 빛이 없는데 거울 본다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빛이 있어야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두움에 있으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을 모셨더니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힘든 해가 될 겁니다.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때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